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책자를 중심으로 지금 함께 쭉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책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삶. 두 번째는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변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며 그것에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죄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되게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의 근본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십자가로 내가 죄인임을 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물론 공동체의 질서와 교회의 권증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는 이제 권증 실시도 하고 치리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삶은 이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는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자기 스스로 볼 때 율법을 다 지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여기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사사나 혹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라는 표현은 사도성과 관련돼서 정식적으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 그룹에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비정규적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특채. 공채로는 지금 12제자가 뽑혔고 특채로 지금 바울 사도가 뽑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 이렇게
사도는 사도지만 특채로 뽑힌 사도이고 정상 루트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좀 부족하다 그렇게 설명을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이지만 사도들과는 비하지 못할 만한 낮은 자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경험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사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사도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 가장 낮고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의인, 사도, 성도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직분도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신자였을 땐 의인, 은혜 받고 나서는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표현은 더욱 이렇게 변해됐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고 많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굴 정죄합니까? 내가 사도였을 때는 성도들 판단할 수 있죠. 성도였을 때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렇다면 누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치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회개의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요한계시록 3장의 표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그리고 너무도 불쌍한 상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빛은 더 커집니다. 더 빛납니다. 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더욱 명확하고 크게 드러나게 되므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근거를 상실해요.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나의 비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다시 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던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거친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나와 같이 내게도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내 아들도 만나 주십시오. 내 딸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만나 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완고한 자였고 완악한 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고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완고함이 꺾여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렇게 변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더 크게, 더 넓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나? 점점 깨닫고,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거룩하다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 은퇴하시고 칼빈 관련돼서 많은 유물들, 중세 유물들을 많이 또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자기 집에 한 층을 다 그 유물로 이렇게 하셨고, 얼마 전에는 총신대에 기증하셨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 사역도 하셨어요.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할 때 2명이 헐레벌떡 들어온 겁니다. 제가 저 같았으면은 거기에 좀 서 있으라. 지금 몇 시냐고, 지금 몇 시냐고. 예배 지금 다 끝나고 지금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헐레벌떡 뛰어서 늦게라도 이렇게 오려고 하였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도 귀엽다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 정죄와 판단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쉽습니다.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그냥 저절로 판단이 납니다.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졌구나. 기도할 때 회개의 거리가 생각이 안 난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십자가의 감동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멀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무익한 자, 자기의 죄를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익한 자를 살리시고 자격 없는 내게 자격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365일 계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로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가까이 있습니까? 진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돌이켜서 그분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더 붙잡고 주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저 사람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옛날 찬양인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